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했던 우리 기독교가 중세를 거치면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1517년에 이렇게 분가가 되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된 기독교가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독교가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신학을 하면서 사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순수했던 생각이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을 사랑했던 친구가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학이라는 그런 최고의 지식을 공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율법의 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떠났습니다. 사사건건 따지기를 좋아하고 매사에 비난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리한 신학자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신학을 하면 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더 안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신학을 하면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스러운 사람이 신학을 하면 더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냉랭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식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 이성이,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내가 아는 지식이 나를 교만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한다고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톡스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을 하면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되고 기도에 잡힌 바 되고 성령에 잡힌 바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도 말씀에 대한 지식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성적으로 하는 지식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인 생각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내 이성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굳게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 공격을 막아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하고 예수님은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이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이기시겠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아주 올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말씀, 사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헌신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헌신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 가운데 두 번째 욥의 친구인 빌닷이 등장을 합니다. 욥과 엘리바스가 논쟁을 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듣고 보니까 이 빌닷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맞는데 욥이 수긍을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지. 욥아,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빨리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을 탓하는 거야? 욥이 수긍을 안 해요. 나 죄인인 것은 알아. 그런데 지금 내게 준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수긍을 하지 않으니까 이 빌닷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서 욥에게 이제 직설적으로, 아주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2절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 욥아,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시간도 없는데 고난 중에 있는 너에게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너는 자꾸 우리 권면을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헛소리 하는 것이야? 너는 왜 우리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욥아, 너의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구나. 여러분, 거센 바람이 뭐예요? 은유적으로 광풍이라는 말이에요. 미친 소리, 미친 소리 같구나. 너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너 정말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야?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빌닷은 욥이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세 가지로 욥에게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 너 죄 없다고 하는데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네가 그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봐라.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봐라. 네가 죄 없는 자인가?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가 굽겠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굽겠느냐? 하나님이 그럴 분이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빗대어서 욥에게 넌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증명을 해보이기 시작합니다.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겠느냐? 공의와 정의가 무엇을 말해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하면 욥, 네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100% 죄 때문이야. 너 고난이 심한 것을 보니 큰 죄를 네가 지을 수밖에 없었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큰 고난이 주어진 거야. 빌닷은 이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욥의 불행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10자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아, 자네 자녀 하나도 아니고 10이 죽었잖아. 하나도 아니고 10이 죽었잖아.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이유가 뭐겠니?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알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10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죄인이 무슨 면목이 있어서 입을 열고 죄가 없다고, 이 고난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네가 죄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괜히 불의한 하나님이냐?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겠어?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여러분, 친구지만 이렇게 무섭게 공격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빌닷이 이렇게 무섭게 욥을 몰아칩니까? 하나님을 자기 틀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자기 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지금 1000명이 계셔요. 1000명이 계시면 1000명 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만이 가진 이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틀로 여러분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왜 부모가 자식과 소통이 안 돼요? 부모는 부모의 틀로서 자식을 보는 거예요. 자식은 왜 자꾸 부모를 어때요? 올드하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자식은 자식의 틀로서 부모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틀과 나의 생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가진 틀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상황 따라, 관점 따라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상대방의 말이 들려지고 경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 빌닷이 자기의 틀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주 가혹한 말을 욥에게 잔인하게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난 의로워. 난 예수 잘 믿고 있어. 나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 틀로 10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빌닷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욥아, 너의 10자녀가 죽은 것은 다 죄 때문이야. 저주를 받은 거야. 네가 이런 고난 앞에서 네가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해지면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욥기 8장 7절, 여러분들도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수 믿는 창업을 할 때, 예수 믿고 식당을 오픈하거나 사업을 오픈할 때 가장 많이 들고 가서 벽에 걸어주는 문구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거라는 그런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다면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자, 빌닷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딱 들이대면서 여봐, 넌 죄인인 게 틀림없어. 이게 죄의 결과로 온 거야. 그런데 욥이 나 죄인인 것은 알아. 그런데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러자 빌닷이 두 번째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전통적인 지혜로 증명을 해요. 두 번째, 전통적인 지혜를 생각해봐라.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가르쳤던 전통적인 지혜가 뭐냐? 8절부터 9절, 10절을 세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옛시대에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를 돌이켜봐. 옛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지혜를 생각해봐. 우리가 배웠던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생각해봐. 그들의 지혜가 뭐였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뭐였어? 세상 윤리의 최고의 지혜가 뭐였어? 인과응보가 아니었느냐? 권선징악이 아니었느냐?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다는 인과응보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라니까. 빌닷이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양이나 세상 윤리와 도덕의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명심보감에 개선편이 나옵니다. 첫 장의 개선편인데요. 논어에 있던 주옥 같은 글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익히게 하고 가르치는 게 명심보감인데, 그 명심보감의 개선편이 첫 번째 장인데, 개선편이라 선을 이어서 선을 계속적으로, 선을 어쩌다 한번 마음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개선편이라, 자활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환이라. 무슨 뜻이에요? 공자가 가로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선을 행치 않고 나쁜 짓하고 그러는 자는 하늘이 화로서 재앙으로서 갚느니라.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에 축적된 전통적인 지혜는 착하게 살아, 착한 일을 해야 돼. 인과응보라는 이 지혜가 모든 인류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축적된 지혜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죄졌으면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당해야 하고 내가 막 이런 분이 계셔. 왜? 인과응보 사상이 꽉 쇠뇌가 돼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욥아, 네가 우리 조상들보다 지혜롭냐? 우리의 일생이 짧아서 아무도 그 지식의 깊이를 깨달지 못해. 축적된 인류의 지혜가 너 개인보다 뛰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축적된 인류의 지혜의 그 최고가 뭔 줄 알아? 죄의 결과는 벌이라는 거야. 인과응보라는 거야. 이런 옛사람의 지혜를 살펴보아도 너는 죄인인 것이 틀림없어. 이 고난이 죄의 결과인 것이 틀림없어. 하나님의 성품을 봐도 그렇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혜를 봐도 그렇고, 이 고난은 죄의 결과야. 근데 욥이, 그래,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니까. 네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아니야. 죄 때문에. 아니야. 죄 때문에.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내가 죄인인 것은 맞고 죄인인 것은 아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수긍하지 않자 이 빌닷이 세 번째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럼 자연을 봐봐. 세 번째, 자연을 봐봐. (1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왕골이 진펄한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왕골과 갈대는 자라는 최적의 환경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잘 자라는 식물이 왕골과 갈대예요. 그래서 이런 왕골과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왕골과 갈대는 그런 장소에서 크게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물 없는 장소에서는 크게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물도 처음에는 제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왕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자라다 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서 말라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봐, 내가 이런 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 이것을 알아야 돼. 너 처음 잘 나갔지. 왕골과 갈대처럼 왕성하게 너희 집 잘 됐잖아. 동방의 의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고 부자가 되었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니? 처음에 잘 나가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잖아. 10자식이 모조리 죽어버렸잖아. 너희 집 가문이 망해버렸잖아. 왜? 죄가 많았기 때문이야. 너 아직도 모르겠어? 왕골과 갈대도
물 없는 데서 처음에 어느 정도 잘하는 거야.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르고 시들고 죽는 것처럼 네가 꼭 그런 거야. 어떤 죄가 그렇게 많았는데?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저속한 길,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 자, 이래도 너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성품을 봐.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불의하시겠느니? 넌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거야. 옛사람들의 전통적인 지혜로 판단해봐도 인과응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잣대 들이대듯이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네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가까이 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개념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원칙을 살펴봐도 너는 죄인임이 분명해. 넌 죄인이야. 넌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거야. 숨겨놓은 죄가 뭐야? 제발 변명 좀 하지 말고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을까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름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결론적으로 어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욥의 가슴에 못을 딱 대더니 그 못을 딱 박아버려요. 어떻게 박는 줄 아세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아,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려고 하고 싶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는 거야. 너의 가문이 폭삭 망했잖아. 결론적으로 너는 악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이 되면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런 여러분 생각 속에 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요즘 우리가 반려견으로서 강아지를 가까이 하고 집집마다 이런 많은 강아지들을 키우는데요. 요즘 강남에서는 나이 많은 노령견 그들 유행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 백내장 한쪽에 400만 원,
두 쪽 같이 하면 600만 원. 그리고 이 노령견 임플란트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반려견으로서 함께 가까이 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요즘 장례도 치러주고 뭐 유산도 물려준다는데 뭐 그런 거 대수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그 개들을 많이 이렇게 강아지들을 키우잖아요. 그 신장로에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자갈들이 많은데 차가 지나다니면서 때로는 어때요? 옆에 지나가면서 위험한 것들이 많지요. 때로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깨갱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지나가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그냥 직사를 한 거야. 지금도 어릴 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생생한데요. 한 초등학생이 집 앞에서 강아지와 놀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강아지가 치여서 죽어버린 거야. 너무 마음이 슬픈 거야. 그 다음날 주일이라 교회를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를 잘 말해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강아지가 괜히 죽었겠니? 하나님이 죽이신 거지.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다음부터 교회를 절대 안 가겠대. 하나님은 왜 내 예쁜 사랑하는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이셨는가? 난 그런 잔인한 하나님 싫어. 내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교회 가는가 봐라. 이게 위대한 신앙인이 어릴 때 경험한 이야기. 그래서 그가 교회를 떠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돌아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때 그 왜곡된 이미지와 서운한 마음, 그때 떠났다가 나는 이제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은혜 받고 돌아왔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부지 중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강아지가 죽어서 마음에 슬픈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영철아, 내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하나님도 너의 마음을 아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거든. 선생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은 복음 하면서도 여전히 인과 응보라는 논리 속에 살아. 율법의 여러분 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른 채 세월을 흘러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여러분 그냥 관념일 뿐인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죄가 생각이 나고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죄가 많은가 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형통할 때는 의로웠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저주를 받고 가난케 되었다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할 때는 의로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십자가에 예수가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이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기 틀로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틀들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사시려면 이런 율법적인 프레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말이 복음이 아니라, 말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의를 뛰어넘어서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자비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늘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우리 안에 여러분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욥의 친구 빌닷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비록 그 고난이 깊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자녀냐? 자녀면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칼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그토록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친구만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수학 공식적으로만 아는 거야. 자기 신학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야. 오늘 혹시 우리가 이욥의 친구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아는데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머리로만 아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그 말씀에 희생하는 자는 사단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도 그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나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할 텐데, 이 똑같은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 고난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멋진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틀이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고 하나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고난의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